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시죠. 된 일, 주의 초림. 그리고 이제 마땅히 속히 될 일이 있으니 칼과 기운과 온역이 만연할 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므로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환란을 맞이할 때 이제 후 3년반으로 넘어가면서 전쟁과 온갖 온역으로 사람의 땅의 3분의 1이 죽고 주의 재림이 있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인데 마땅히 속히 될 일, 이 시기에 맞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며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곧 가까이 초미의 관심사로 그 사건이 곧 터질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온 가족이 꼭 교회 하시는 말씀을 영의 귀로 활짝 열려 들으며 하늘문을 열리고 올라오라 하시는 그 순간에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믿어집니다. 주님의 신부감으로 양육을 잘 받고 헌신 봉사하고 그리고 증보자로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 잘 생활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솔로몬 같은 천하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풀의 마른 꽃잎보다도 못한 것이죠. 인생 잠깐 지나가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끔찍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 참으로 복되다고 생각되고요. 감사할 줄 아셔야 실감을 하시고 생활 자체에 정말 감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신부감 되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입에는 꿀맛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다?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로서부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천사의 손에 책을 가진 것이는데 사도 요한아 네가 그걸 가져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아라. 말세를 전하는 종말의 사명을 가진 종들아 사도 요한에게 에스겔에게 에레미야에게 다니엘에게 아모스에게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주셨던 그 말씀 곧 이루어질 말씀을 가져라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가 가져오는 그 책을 가지라 해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천사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책 9절입니다. 내가 즉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가서 그 작은 책을 주세요. 그런즉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책을 작은 책을 주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작은 책의 말씀 먹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아 요한 목사야 갖다 먹어버려라 이 책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먹을 때 네 배는 쓰단다. 근데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거야. 이러면서 그 책을 주었어요. 사도 요한이 받았어요. 우리도 그 작은 책 이 말세에 있을 일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먹이고 먹여주고 할 때 배는 막 써. 그 말씀을 받을 때 먹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질 때 써. 근데 막 입에는 꿀같이 달아.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있는 그 책을 갖다가 그냥 먹어버렸어. 근데 또 같은 말씀 나오죠. 입에는 꿀같이 달아 이 말씀이. 근데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막 쓰게 되더라.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즉 천사가 오늘날 종들에게, 이 시기를 전하는 많은 종들에게, 또 그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말했어요. 네가 이 말씀을 먹었지? 이 말씀을 말이야 기록하라. 많은 백성과 모든 믿는 자들, 어떤 이들도, 어떤 나라도, 나라와 방언과 어떤 나라의 어떤 언어든지, 또는 그 모든 방백들, 임금들에게 다시 이 말을 그대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5장 1절 2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손에, 오른손에, 능력의 손에 책이 있는데, 안으로 밖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 책이 있는데 7인, 완전한 인으로 봉해버렸어요. 딱 막았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큰 음성으로 뭐라 그러냐, 누가 이 책을 펴서 볼 수 있느냐, 그 인을 떼야 그 책을 열어볼 수 있어야 모든 하나님이 이제 주실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누가 합당하지? 누가 할 수 있겠는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들었어요. 때가 봉한 책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열어볼 수 있어? 그런데 그 책에는요,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에, 계시록 10장부터 8절부터 11절에 다시 한번, 그때 이제 이걸 어쩌지? 봉했어.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 누가 이것을 전할 수 있어? 그러는데 막 사도 요한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열어볼 수 있지?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았던 그 책을 받아 천사에게 그 작은 책 저를 주십시오. 천사가 갖다 먹어버려. 네 말씀으로 내 것으로 먹어버려. 그런데 배는 쓸 것이야.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야. 그래서 저를 주십시오. 이 봉한 책을 주셔서 열 수 있겠나이까? 이 비밀의 책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 아멘 했어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흡수했어요. 접수했어요. 내 것 됐어요. 그런데 막 입에서 얼마나 그 책을 받았는데 꿀같이 다는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막 배가 막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인 작은 책이 있는데, 배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에스겔아, 너는 이 받은 말씀을 먹어라.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두루마기에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먹고 믿음의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한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어버렸어요. 내게 주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먹어버려, 이 말씀을. 그러면 내 창자에 채워버릴 수 있단다. 그 내가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거룩한 가정에서 지금 주님과 대면하며 예배드리고 계세요. 대면 예배도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같이 드리고 한 번도 이 예배를 빠뜨리지 마세요. 천국 가고 싶으면.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버리니까 입에서 달기가 막 꿀 같아. 창자에 채우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나, 에스겔 선지자한테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 비밀을 말씀하셨을 때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먹을 때는 막 꿀같이 다는데 뱃속에 들어가기가 너무 쓰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그렇게 꿀같이 달았다가 또 금방 또 뱃속에 들어가니까 막 쓰고 이렇게 아니 쓰고 그러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인데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무슨 예언의 말씀이냐 하면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겔아 왜 마지막 때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끔찍한 칼과 기근과 온역과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더 음란하고 사악하며 황충 같은 짓을 하면서 마침내 유황불 지옥불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왜 그런 마지막에 그렇게 재앙과 저주와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줄 아느냐? 그들이 심히 패역해서 그래.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에게 가서 에스겔아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고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안 들을 거다. 그렇게 칼과 기운과 온역과 이 시기를 알고 구원받자고 너 그랬다가는 좀비되고 유황불에 던져지고 너 육류표를 받고 끔찍해서 니네끼리 뜯어먹는다고 그래도 콧방귀를 끼고 웃겨 그러면서 안 듣고 음란하기 짝이 없더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기렁하고 콧방귀를 끼든지 아니면 예 아멘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옥불로 떨어졌습니다. 건져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증보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무조건 너는 내 말이 누구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까 너는 그대로 내 백성에 가서 부르짖어 고할지어다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여태까지 부르짖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입 싹 닫고요. 그리고 저렇게 바람이 나는데 어떡하죠? 마귀한테 벌써 붙들려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귀신과 미혹양에게 벌써 끌려다니면서 감각이 없어요. 인자야 내가 너한테 지금 이르는 말을 들었지? 에스겔아 그 패역한 족속하지 너는 피하지 마. 괜찮겠지? 코로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러다가 또 세상 괜찮아져. 그런 가짜 평화로다 부르짖으나 평화는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너는 그렇게 가짜 짓 하지 마.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래. 성경에서 죄라면 죄고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유황불 못이야. 곧 주님 재림 하신다고 전하라. 내 입을 벌려라. 문목사야. 내 입을 벌려라. 이 시기를 전하는 귀한 이름도 성도 없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런 괜찮아. 머리 숫자 세. 유명세 따야 돼. 코로나는 지나가. 귀신 같은 거 쫓지 마. 좋게 해. 그렇게 하지 마라 종아. 그렇게 하지 말라 성도들아. 에스겔 목사야 너는 네 입을 똑바로 벌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내가 네게 주는 말씀을 먹어. 가져. 하나님 준 말씀을 전해. 세상에 미혹되는 말로 같이 움직이면 패역한 자야. 다원주의. 이러면 시험 들겠지? 저러면 어떡할까? 다원주의. 이 눈치도 저 눈치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어떤 게 지혜일까? 이래가면서 그러지 말라.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한 손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책이 펴져 있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을 앞에 쫙 책을 펼쳐놓으니까 그 안팎에 글이 빼곡히 써있는데 말세치 말에 있을 칼과 기운과 온역의 말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뭔데 그렇게 막혔고 봉했던 것을 마지막 때 와서 하나님이 태초 이래로 선택한 택
학자인 종들에게 그렇게 펼쳐서 이 말세지 말에 닥칠 일을 알려주셨을까? 그 내용이 뭔데? 칼 기운과 온역 아닌가? 칼 기운과 온역이라고 어디 있는데요, 목사님? 여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대. 재앙이 뭐죠? 칼 기운 온역에. 애곡이 뭐죠? 구원받지 못하고 도피성 못 가고 또는 틀림받지 못해서 슬피며 이를 갈며 애통하며 고골하는 것이어요. 지가 지끼리 뜯어먹다가. 애가가 뭐죠? 차마 글로 말로 일을 못해서 애가 슬픈 비통의 노래를 불렀어. 노래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사도 요한에게도 얘기하시고 에스겔에도 얘기하시고 느헤미야에도 얘기하시고 구약 때부터 수많은 하나님이 택한 그 인기는커녕 제대로 뭐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움을 사고 거의 죽임을 당하다시피 하고 아주 배반을 받고 그런 배교자들이고 그 틈에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냥 제일 밟혀가면서 인격적인 수모를 말할 수 없이 당해가면서 정말 피를 빨아먹기듯 해가면서 그래서 목이 터지듯 부르셨던 수많은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여기 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에스겔 하나를 말씀을 내놓습니다. 똑같아 말씀이. 아 뭔데 그렇게 그냥 뭐 배에는 쓰고 막 입에는 단데 막 그냥 막 뭐 막혀 있고 뭐 봉했고 뭐 누가 이거를 읽을 거냐 뭐 열을 거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사도하니 울고 말이야 막 에스겔은 쩔쩔매고 막 뭐 선자들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마지막에 내용을 보니까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래요. 그게 뭐죠? 칼과 기근과 온역에 쭉 주셨던 말씀. 들림 못 받으면 도피성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어떻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는 황충짓을 인생들이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영혼 육간에 폐역하고 폐괴하고 악하도다. 음란하기 짝이 없도다. 미혹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도다. 제 길로 가서 불구덩이로 떨어져 내 길로 가는구나. 내 자식아 그리 가면 안 된단다. 돌아오라. 돌아와 팍 침을 맺고 밟고 있잖아요.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구만. 성도요. 에스겔의 말씀이나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종들아 들어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먹어버려. 그리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부르짖어. 죽으면 죽으리라. 애통하며 부르짖어 끌고 올라가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무나 시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두려워요. 전. 작은 책은요. 말세의 종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지말을 예언하셔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고통의 영광을 그대로 이 말세를 전한 종들도 받아야 돼요. 말세를 전한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럽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1초가 아까워요. 왜? 구원받을 준비하잖아요. 준비, 신부감 준비. 일주일에 몇 번씩 말씀을 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저 주신 말씀도 시간과 눈물과 애통함과 온갖 것을 다 뜻과 충성과 정성과 죽을 힘을 다한 사랑과 바쳤을 때 그거 조금씩 받아다 죽기를 다하여 여러분에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지요. 계시록 1장 3절 항상 외우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신년초에도 막 정말 울며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강망했을 때 축복의 말씀을 쏟아 주셨어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설레고 그래요. 말세의 종들아, 네 그 말씀 받았어? 먹어버려. 먹으면 누가 못 가져가요. 먹어서 내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작은 책, 이 종말의 책, 말세의 종들은요, 이것을 예, 아멘하고 그냥 무조건 먹고 뭐 쉬어요, 뜰어요, 뭐 찔겨요 이럴 거 없어. 그냥 주시는 말씀에 먹고 그냥 부르짖어 예 하고 막 먹으니까 이런 비밀의 말씀이 있었어요. 꿀 같아. 그래서 뭐 이 작은 책들 계시록에 하신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고 막 잠이 안 와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그냥 일어나서 생각하게 되고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들림받을 만한 그런 신부감으로 양육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먹여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부감이라고 할까. 이거 위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우선 종들한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달어. 막 꿀같이 달대. 막 너무 맛있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꿀맛 같아. 말씀이 꿀맛 같아. 아니 그렇게 성경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셔? 이 말씀이 지금 세상 이 말씀이네. 이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네. 선언적이네. 팩트네. 더도 말고 덜도 말아야 되겠네.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 감사해서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말씀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지?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막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막 그냥 성신에 붙잡아서 막 신이 나서 막 말씀을 부르셔서 막 전하려고 막 하니까는 그냥 뱃속에서 써. 배에서는 써. 꿀맛 같은 생명의 양식,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덕비성으로 온 가족과 함께 이제 가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이 이제 내 속에 들어가서 아멘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써. 왜 쓸까?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4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쫓아 행하는 것을 경건과 거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육체에 대한 욕심, 이생의 안목, 무슨 욕심, 세상에 무슨 욕심, 선악가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루어야 돼, 세상 욕심. 그것을 육체 욕심이라고 그래요. 내 이성, 지성 이런 걸 하는 거. 누가 그래요? 이성, 지성의 최고였던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노아의 방주 때 막 수많은 그런 짐승, 기식 있는 것들, 숨 쉬는 것들을 다 쌍쌍이 집어넣는데 아니 그럼 거기 물고기는 어떻게 사느냐? 사자와 호랑이 그럼 어떻게 사느냐? 코끼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냥 집채만한 코끼리에다가 요따만 물고기들은 뭘 먹고 사느냐? 그게 말이야 그런 얘기를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별걸 다 걱정하시네. 아니 천지를 지으신 분이 40주 40이야 그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면서 하나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도요 40일 동안 가만히 재웠다가 나중에 다 살려낼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대답이 옳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 또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또 그런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말을 왜 하세요? 나는 얘기한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종말을 전하는 종이 겁나서. 그런데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냥 40주 동안 그냥
열매 하나씩만 주고 40주야를 잘 있다가 나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며 바람 한 점도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며 내 생각과 마음도 읽으시는 그분이 무언들 못하시랴.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이 내게 궁금하다고 물으셨어요. 대답이 충분히 됐을 줄로 믿어요. 그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수많은 선악과 사건, 뭐 의심 나는 거, 뭐 궁금한 거, 뭐 욕심 나는 거, 보암직도 먹음직도 탄스럽지도 어점직도 저점직도 그딴 거 안 한다고. 육체가 뭔지 아세요? 이 몸뚱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같지도 않은 거기 고머리 저부터 그거 거슬리고 성령께만 의지하면요, 세상이 한눈에 보인다는데 잘 몰라요. 왜냐면 세상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동행하시는데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상에 대한 육신의 생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조정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거. 서로 대적해. 17절 서로 대적이 돼. 나의 의지에 따라서 이럴까 말까, 박약했다, 잘난 척했다, 못난 척했다, 지가 전지도 몰라. 또 서로 대적을 해서 하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귀신이 뭘 성령 충만은 줘라. 목사 흉이나 보고 입이나 싹 닦고 니네끼리 가서 꿍시렁거리고 그래, 그리고 니네 맞대로 해서 지옥 가자 이럴래요?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어떻게 죽어주시고 어떻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왜 지옥을 가? 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싸워. 어떤 것이 이겨요? 그건 네 의지야. 너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뒷바퀴를 확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약속하셨지만 순종과 기도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법을 지키시고 축복받으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 의지가 항상 성령께 여쭈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붙여쳐가면은 절대로 율법이 너 죄졌어, 너 도둑질했지, 너 도둑질 안 했어요, 너 다른 사람이 말이야 좋은 집 사니까 야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도둑질했잖아, 마음에 벌써 탐심을 가졌잖아, 어머. 근데 그거 예수께서 내가 그 죄 다 담당할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걸식하지 않을 테니까 마지막 때 말씀을 잡고 순종하고 기도해. 중요한 것은 증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증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종이 뒤에서 생명 걸고 기도와 금식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붙여쳐가기 때문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종의 오른손 잡으십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 해. 육체의 일은 뭘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는지 알아? 음행. 영적으로 말씀 이외에 불순종으로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음행. 육적으로도 불신경으로 음행. 이거는 뭐 시집을 간 건지 장가를 간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음행. 결혼식이나 했냐? 법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적은 더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아니면 속에서 귀신이 끌고 가는데 귀신에 끌려가면서도 감각에서 몰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예수께서. 더러운 것, 말씀 아닌 것에 끌려가는 것은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 증거입니다. 호색. 넌 뭘 좋아하냐? 넌 도무지. 20절. 뭘 좋아하세요? 말씀을 좋아하세요? 성경 말씀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예수피 주의 보혈 선포하고 방언하고 어제 할 일에 감사하고 오늘 할 일을 여쭙고
회개하고 증보기도 하고 전화 걸어서 전도하고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다 우상숭배야. 술수? 머리통 쓰지 마. 그 머리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원수를 맺는 것? 천국 가지는데 원수를 맺어요? 분쟁? 왜 갈러나? 시기. 나는 처음부터 그 목사가 꼬리 베기 싫었어. 시기, 질투. 너는 상대가 안 돼. 귀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죄예요? 내 죄입니다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분냄, 당 짓는 건 뭔지 아세요? 쑥은쑥은대고 썩은썩은대고 얼마나 여러분이 혹이 목사가 믿어지지 않고 목사가 우습게 보이고 목사가 가짜로 보였으면은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지미들어 보이면서 흉보는 것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또 부부끼리 또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당짓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는 구원은 없습니다. 듣기 싫으면 언제라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들림의 종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시는 말씀 이런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분리시켜요. 결국은 여러분 누가 어떤 장로님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렴 저정이 우리 잘되라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러기로해서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억울하지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 뭐가 억울하세요? 나는 복만 됐네요. 창피스러워. 분리시켜? 넌 똑같아. 넌 더 나빠. 넌 너한테 베푼 게 어딘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이단. 이단들. 누가 이단인데요? 내 속에 이단 없나? 여러분 속에 이단 없습니까? 아니 똑바로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왜 이상하게 뒤에 가서 궁시렁대냐고요. 네가 이단이야. 네가. 아니 들림 받지 않는데 싫다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들림 못 받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뭐 어쩌고 이단이 뭔데 끄트머리 가서 잘못됐다 이거예요. 몇십 년 잘 믿고 뭐 3대 4대 5대 6대 소용없어. 너나 똑바로 해. 저는 뭐 너무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난 너무나 부러워요. 저 집은 저렇게 3대 4대 얼마나 축복을 받고 가족들이 교회 와서 앉은 거 보면 항상 저는 뒤에서 눈물이 나요. 막 참 너무너무 부럽다. 세상에서 내가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부러운 거 그거 하나였었어요. 부부들이 교회 앉았고 자녀들 데리고 앉았고 손주들 데리고 앉았고 형제들 와서 앉았으면 혼자 한없이 눈물 짓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다 버리고 가족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투기, 술 취함이요. 맥주 소주만 마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정신줄이 빼앗겼다 이거요. 나 세상에 정신줄 안 뺏겼는데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 너 마귀한테 정신줄 뺏겼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마귀 말이죠. 방탕함.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딴 것에 재미를 붙이면 방탕한 거예요. 또 그와 같은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만 쓰신 것 같아. 하려면 말도 못하게 많죠. 여러분에게 드린 그 부정적인 단어에 대해서 수백 가지를 기록해 드린 것이는데 그것이 악령들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쫓는 겁니다. 목사님 난 이런 죄 안 졌어요. 그런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귀신과 악령들이 여러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빙빙 돌고 있어요. 미호경이 틈만 주면 그냥 들어와서 작전을 벌이려고. 워낙에 귀신한테 마비가 되면은요. 무슨 말인지 감각이 없어요. 무슨 말이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요? 그 집안에는 기업몰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 모르세요?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너에게 처음부터 구약시대부터 경계한 말씀이 있었잖아. 지금 21절에 너에게 경계했잖아.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이 지금 내가 다시 경계하는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거는 죽으면 죽었지. 목사 웃겨 무슨 밤낮 회개다 칼과 기운 거냐 웃기고 앉았네. 그래요? 하나님 너 비웃어 지금. 아니 지옥을 앞에다 두고도 몰라.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러면 귀는 열렸을 거 아니야. 안 듣고도 지금 좀비 된다는데 좀비는 뭐 계속해서 말 안 들어먹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 21절에 너는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넌 하나님의 새끼가 아니야. 넌 마귀 새끼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해석하자면 성경에 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넌 뭐냐 너? 하나님이 쓰는데 마지막 날은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가 올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때 우리 자녀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불신교의 분노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애미가 책임을 져라. 아이고 말을 안 들어서요. 우리 형제는요, 내 딸은요, 아이고 내 동생은요, 우리 누구는요, 내 자식은요. 네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그 모양이 되는 거야. 들린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그냥 옛날 애인이나 되씹고 있으면 돼요. 귀신하고 붙잡고 있어. 귀신과 동침하도다 그런 설교가 있었는데 들은 적도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니까 그렇죠. 주님 곧 들이 닥친데도 그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붙여쳐가서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그건 사단이 못 건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을 사랑하십시오. 누가 물질을 사랑하래? 이렇게 단점 많은 저를 말씀을 전하는 종을 사랑하면 너도 그 선지자의 복을 받는데 상을 받는데 면류관을 받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여전히 와서 봉사하면서 기뻐하는 자를 봤어요. 희락, 화평 다 알면서도 그래도 웃으면서 저도 그래도 감사해요. 화평한 자, 끝까지 애굽 중앙에 우뚝 선 교회를 붙잡고 있는 선한 자들,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고 쓰임받는 것마다 감사해서 작은 것에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보면서 오랜 참음, 그의 자비함, 그의 선함과 그의 충성과 언제나 웃으면서 죄를 하는 온유함과 그리고 절제하세요. 절제. 성질 없나? 그런 성도들은 아니에요. 절제. 이런 거는 어떤 것도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배선 쓰다고. 아멘 아멘 하고 네 아멘 아멘 설교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 배선 쓰지. 육신의 소욕이 뭐죠? 지 생각대로 하는 거, 지 잘난 줄 아는 거, 인간성, 죄악성, 이것이 죽어져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쓰다는 거예요. 쓴 게 싫어. 너 이러한 거는 몸에 나쁘단다. 이거를 너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러겠냐. 엄마 아버지가 이거 뭐 엄청 나쁜 거야 네 몸에. 숨어서 잡수셔. 그러니까는 배에서 쓰다는 게 뭐냐. 악습을 버리라고. 구습을 버려라. 새 사람이어야 주님이 데려가신단다. 주님 곧 오신단다. 그러니까 크게 맴매하기 전에 목욕해야지. 씻어야지. 너 냄새나 지금. 네 옆에 가고 막 귀신 냄새가 나.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버릴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써. 닦고 견디고 잘라내고 네가 고쳐야 돼. 이런 쓴맛을 본다는 것은 고쳐라 이거예요. 네가 죽어. 아멘 아멘. 꿀맛까지 달어? 그러려면 너는 바뀌어야 돼. 쓰다. 내가 훈련이 되고 있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단련받고 있다.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억울해도 분하고 내 뻔히 알죠. 금방 해결다. 금방 돌아서다. 금방 궁시러다. 금방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거 모르면 설교를 못해요. 우린 몰라도요. 저는 몰라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싹 가리고 궁덩이는 다 내놓고 나 잡아봐라. 다 아는데. 저래가지고는 아버지 나라에 못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씀 몽둥이 그냥 엉덩이를 맴매하는 거야. 이놈아. 뒤에 가서 이제 흉보고 욕하고 뭐 졸고 뭐 이러고 그냥 썩은 거나 먹다가 결국 그냥 썩은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 여러분이요.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죄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졸다고 그렇게 졸면은 어쩌려고 그래. 지가 졸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면 안 되나? 그럼 우리 목사님 맘 좋아하고 헤헤거리나? 이 철딱선이야. 졸면 안 된다고 그냥. 졸면 더 잘 되고 더 잘 되지. 졸았다 그런다. 졸았다 그랬대. 왜? 여러분은 육도 졸고 영도 졸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보내요. 내 죄악성이 죽는 체험을 쓰단 말이에요. 나는 못 고쳐. 난 안 고쳐. 난 못해. 그러면은 쓸 필요도 없어요. 잘 몰라요? 주님은 엄청 들이닥치실 겁니다. 뱃속에서 쓴 그 과정을 통하면 신부감 되는 거예요. 속히 오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목사님 알았어요. 나 회개하고 나는 난 높이선 가야 돼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애들과 나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종도를 통해서 부르짖은 대로 네네 난 쫓아갈 거예요. 뭐 남에서 뭐라 그러는지 말든지 어쨌든 나는 주님 오시는 거 빤해. 이러다가 또 뭐 괜찮대 그러면 괜찮대. 숫자가 줄어대. 뭘 숫자가 줄어도 다 더 죽어가고 있는데 뭘 믿어? 성경을 믿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영광이 뭔데 꼭 뭐 유명해져야만 영광 아니라 넌 네 육신의 소욕으로만 살아. 이 철딱선이 없는 철 안 든 어린아이야. 그래서 서로 격동을 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더 유명해 내가 더 유명해. 내가 더 텔레비전 몇 번 더 나와 덜 나와. 이거 봐요. 서로 투기하지 마세요. 한 명도 좋아요 두 명도 좋아요.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인간성 죄악성을 십자가에다가 사망 신고하고 죽이고 나는 예세피로 다시 태어나면요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쫓아가기도 바빠요. 이것저것 건졌다가 뭐 이런 적용 그것도 필요 없어요. 뭘 그렇게 막 아름다운 얘기를 하려고 너무너무 애써요.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좀비 된다 그러면 그냥 잡아먹나 보다. 난 잡아먹을 수 없어. 난 천국 가야 돼. 죽한다 그러면 회개하고 칼과 균과 온영에 대해서 하고 준비하고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하니까 들린 말을 전하는 대로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한대요? 유튜브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냥 가세요.
제가 무식해 보입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므로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도 읽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먹고 은혜도 그렇게 많이 받아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냐? 아직도 멀었냐? 돌아왔으면 땡이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자 맺는데 엠메 기저귀나 차고 다닐래? 몸뚱이는 징그럽게 커갖고 나이는 잔뜩 먹어갖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야. 어린아이가 귀엽다는 게 아니라 모자라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모자라. 아무리 봐도 칠푼이야.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해. 네, 알았어요. 아멘. 근데 그거 가짜예요.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모든 교회들. 담임 목사님들 생명발작지도 구원,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나눠야 되고 그냥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냥 사랑하면서 주고 참고 그래도 또 줘. 겨우 긁어마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도 몰라. 젖꼭지 물고 해서 뭔 소린데. 그 지잘난 줄 알고 있어. 영이 엉금엉금 기저귀차고 엉금엉금 긴 어린애를 누가 신부감으로 받아들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 말씀하셨죠? 안 일어나, 안 고쳐, 귀찮아, 무슨 성경 말씀은 뭘 읽고, 뭘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귀신을 쫓고, 뭐 어쨌다고, 무슨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냥 전화를 걸어서 유튜브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고, 욕을 먹으면서 또 그냥 전도를 하고, 그냥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고, 들림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내가 얼굴을 봤나 이름을 아나 성을 아나 그래도 그분들 하나님, 나는 조회수가 100만 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하나 올라갈 때면 하나님 이분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뭐 어쩌다 보는 거고 뭐 거의 볼 시간도 없어요. 난 내 설교만 들으면은 막 그냥 하나님 주신 책에도 주신 말씀이니까. 젖을 먹는 자, 부끄러운 자. 의의 말씀을 그렇게 몇십 년 들었는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어. 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서. 두 마음이야. 신랑이 둘이야? 이혼당하는 거지 뭐. 그러나 다만 1년도 못 돼도 어떤 말씀인지 받아 먹을 때마다 기쁨의 눈물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신부감의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다 예, 아멘 받아 먹고 행동을 옮기고. 그는 지각을 사용하는 자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 연단을 많이 받아서 잘 견뎌서 말씀 아니면 말씀 아닌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세상과 하늘나라를 구별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영글지 못해 젖 먹는 아이는. 그것은 은혜 시대의 말씀이에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거 말고 단단한 식물, 종말론 칼과 기근과 온역. 이 시기를 알라.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 이 시기를 아는 양식을 먹이고 먹어라. 영적 상태를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 내 영적 상태가 어려. 젖을 먹는 애기야 우유 먹어.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이 시기 종말을 하는 겁니다. 연단 받는 거 됐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기신 정말 보기도 아까운 우리 들림 가족들, 그리고 들림받는 이 비밀을 잘 알고 사모하는 여러분, 칼과 기운과 온역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입니다. 정점이 지나가고 완만하게 지나는 중이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또 이래요. 완만하게 지나는 중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끝은 아니에요. 그렇게 잠시 방심하게 놔두는 순간일 뿐이에요. 그 순간이 두 번이 더 지나갈지 한 번 지나갈지 주님 오시면 그때는 뜯어먹는 겁니다. 서로. 표 받고 썩어가고 표가. 길거리에는 전부 새치들 뿐이고 누가 갖다 파묻어줄 사람도 없이. 지금 확진자 이런 신규 확진자 이게 막 들쑥날쑥하면서 무더기고 막 무더기로 늘어나잖아요. 지금 변이는 온 지구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변이가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19의 반전은 없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요? 안 지나가잖아요. 물론 저희도 기도하죠, 그죠? 낙태법 폐지, 차별금지법 막자, 방송도 설교를 하고 특별회담을 하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어쩌고 이러고 싸우지 말고요. 그거 중요한데요. 거기다가 그것만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기도를 하자고요. 그 시간에. 우리도 엄청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 그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울며불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분들을 만나줄 거라고 막 믿어져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통하며 기도하는데 그 법 안 된다고 이 법 된다고. 글쎄 그러기 전에 그 사람들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자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 금지법이 어떻다고 막는다는 건 아닌데 한 계단 좀 넘어서면 어떨까요? 그거 하세요. 우리도 하잖아요. 저희도 하죠.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원하실까?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낙태법을 금지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들이 주님을 구세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인지 구세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창조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건집하도. 그리고 이 모든 총체적인 극도의 환란은 오게 돼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달라고 애통하며 증보하는 증보기도자가 우린 돼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요. 아니면 우리는 회복되어 올라가는 날이야. 진선미를 다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주의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고 곧 오실 겁니다. 말귀를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자기 남편한테 그랬대. 여보 올 때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사오세요. 그랬더니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왔더래. 그거 틀린 거예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올인하라. 지금요. 날씨가 급작히 겨울이었다. 봄 같았다. 여름 같았다. 온난화가 되면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야 까꾸러져요. 처처에 저렇게 썩어가고 있고 불이 나고 지진은 여전히 전쟁은 끝을 달리고 있고 전력 수치가 최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파에 막 난방 수요가 급증되면서 정전 사태가 막 터지고 어젯밤에도 영하 19도인데 그냥 1500세대가 그냥 막 기가 막힌 거죠. 전기 때문에도
비상발령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예 괜찮아요. 뭐 우리 전력 수급에 걱정하지 말고. 그건 네 얘기지. 어디까지 걱정이 안 돼?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뭘 준비는 하는데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전에 있는 이 극단의 총체적인 혼란에서 구속사적인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영이 먼저 살면 육의 문제도 하나님 보호하세요. 아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도 이게 좀 괜찮을 거라고.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도리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재앙이 닥칠수록 도리어 위중증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주님이 이미 말세에는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많이 안다고. 뭐 저도 뭐 다 똑같이. 그런 거 말고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평생 헤매다가 약봉지 들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 말고 사람이 영이에요. 영이 죽으면 유황불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안 없어지질 육신으로 변해요. 그 영의 수준에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이 무식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냐.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고 더 무식한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줄 아는 사람은 또 더 무식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무식하면 사단한테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내 영의 허함을 알고 다 모든 것을 회개로 토해내는 사람은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함량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의 말씀을 들었으면 무조건 행하라. 그래야 속히 오시는 날 건진받습니다. 뭐가 딱 제일 꼴보기 싫은 게 핑계대는 사람. 이건 참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꾼은 연장 탓을 하면 일꾼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일꾼은 도리어 자기 환경에서 더욱 쓰셔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남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면류관 받고 영생복락의 희락의 나라로 영원히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늦으셨습니까? 그러나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한 번 더 믿어 보십시오. 두 길을 택해야 합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합니다. 동굴과 터널은 다릅니다. 동굴은 잘난 척하고 가봤자 막혔어. 길이 없어요. 터널은 답답한 것 같아도 길만 따라가면 빛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시기를 아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밑밥을 던져 놓았으면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급작히 오실 겁니다. 집안 분위기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든 집안 분위기에 있어서 엄마가 믿음 잘 지키면서 집안의 머리 되는 아버지를 제대로 잘 여기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 난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영이 몇십 년 믿어도 그 영이 떠도는 고와 같이 생명줄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탯줄이 있었기 때문에. 어미들은 한 집안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집안에 누군가 기업 물을 자
마중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이런 사람을 성경은 기업물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말이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는 수돗물 같은 게 없었어요. pom프물이었어요. 근데 pom프물을요 이렇게 안 나와요. 아침에 말이죠. pom프물을 하려면 안 나오면 더운 물 이제 한 바가지를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요. pom프에다가 그냥 막 pom프질을 해줘요. 그럼 물이 이제 막 그럼 이제 그제서 이제 pom프에서 물이 이제 막 쏟아지면 동생들하고 해서 세수하자 그러고 이제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줘요. 영혼이 메말라 갈 때 그 집에 마중물 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자식이 부모가 영혼이 시들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애통하며 새벽에 여리고를 돌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들림 가족들에게 다 찾아가 주세요. 성령님, 우리 들림 성도들과 틀린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과 저들의 온 혈육들에게 다 들어가서 저들의 영혼육을 주장해 주세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은혜가 있으면 귀신은 드러나서 발악을 하고 다 찢어발기고 막 갈라놓으려고 그냥 저렇게 해코지랍니다. 사단은요, 너는 종교인이 되어라, 종교인이 되어라. 여러분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인입니까? 널 믿어라.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뒤에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귀신이 맞다 맞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영적으로 귀가 먹고 눈이 먼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둠의 세상 사단에게 이미 먹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잠깐 시간 주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참 진짜 자존심이 없으세요. 아버지는요 이렇게 배반한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도 조금 더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도 가족이 남아도 일단은 사대가 이렇게 믿음의 집안이 되고 있고 이만큼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쓰임을 받고 또 이렇게 성전을 마련하는 형제가 있고 또 종을 위해서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뭐든지 그냥 이 종이 제일하고 받들어 모시는 남편이 있고 이런 그러나 다 철들어서 배반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사대가 축복을 받고 이 들림이 이렇게 편안한 먹고 마시게 하면서 이 시기를 알게 하는 이 말씀 그냥 우리 들림 성도들에게 전부 신부감으로 되기까지는요 저의 친정 어머니 아버지 덕입니다. 덕 천국간 덕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입상하게 하시는 그 덕 얼마나 기도를 하실까요? 얼마나 기도를 하실까? 천국은 뭐든지 다 아는 곳이에요. 다만 거기는 근심과 사망 권세에 느낌이 없을 뿐이지 모르는 게 없어요. 내 아내였네. 우리 딸이었네.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었네. 그러나 아는 것뿐이지 그런 감정은 없어요. 왜? 한 아버지 밑에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지 감정은 오직 한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고 춤추며 기뻐하며 영생 복락해서 매일매일 바쁘며 희락을 누리는 그런 감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제가 한 끝을 보고도 이렇게 팽 돌아버린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들림의 온라인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들린 말씀이 물맷돌이 되어서 어떤 엄청난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여러분은 주의 보혈이 있으시죠? 주의 보혈은 이 시기라는 들림의 말씀입니다. 예수 피! 사망 권세를 이겨주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피! 오직 주의 보혈! 어떤 골리앗 같은 것이 오더라도 나에게 예수의 피!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물맷돌이 있어 예수 피!
피가 있어 하면 어떤 균이 건드려 나는 들림받을 신부다. 단번에 박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때는 7영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림줄의 시대니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없으면 영혼이 발육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영은 고아의 영이 됩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이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산 척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척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실상은 그 영이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영은 홀연히 변하여 지옥까지 천국을 못 갑니다. 살아있는 척 내가 해보려고 그 어떤 난리를 쳐도 몸통에서 이 머리에서 잘려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지체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몸통, 하나님의 머리에서부터 잘라내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딥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마트 같은 데 들어가면서도 그냥 이거 하나 대면 문이 열리고 슈퍼에 주인이 없어도 물건의 바코드만 딱 대면 그 셀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죠. 원래도 그랬는데요. 점점 더요. 이제는 뭘 갖다 대면 되는지 지금 순서가 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벽 끝에 서기 전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슬픈 재앙의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가족들을 애타게 전도하십시오. 참 인간이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죠. 재난 앞에 이렇게 무능하잖아요. 또 로봇 만들어 놓고 그 로봇한테 다 뺏기고 있잖아요. 이 절박함에서 하나님을 좀 빨리 만나십시오.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말씀의 간섭을 달콤하게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에도요. 네 종류의 메뚜기가 이제 다 먹어치우죠. 이게 뭔데요? 심판의 날을 메뚜기로 상징합니다. 메뚜기 때의 습격은요 바로 칼과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저 조목조목 회개하고 오늘 설교 때 무슨 말씀하셨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카톡 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서로 나누고 말죠. 서로 회개하고 말죠. 서로 증보기도 해결해 주겠다고 서로 눈물 흘려주고요. 말씀을 믿지 않는 죄로 밖으로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렇게 머리를 자르러 갔더니 아니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를 보고 아니 뭐가 답답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귀한테 끌려갈까 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있잖아. 당신이 마귀잖아. 마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말 한 것은 친해요. 아주 오랫동안 친한 분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무슨 제가 마귀예요? 마귀야 왜? 그리고 이제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마귀 같았어요. 하나님 잘 몰라갖고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천국 가야죠, 그죠? 천국 보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어린애같이 그는 들었어요. 성도요. 인간이 갖는 세상 지혜는요. 육신이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지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갖는 세상 지혜는 육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그냥 지혜뿐이에요.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천국을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지혜와 명철의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는 이건 천국과 유황불의 차이입니다. 지금 트위터 무슨 세상 지식인 줄 아는 모든 것들은요, 그건 정보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는요, 그걸 지식인 줄 아는데요, 그걸 지혜인 줄 아는데요, 그것 가지고는요 천국을 못 가요. 세상 지식만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 지식만 쫓아가면 그냥 knowledge, 거기 wisdom, 지혜는 없어요. 모르죠. 정보가 지식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것만도 못하는 것. 지혜를 몰라서 뭐가 정보인지 몰라요. 그 정보와 천국 가는 거는 전혀 딴 얘기예요. 지금 헤매지 마세요. 그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선용해서 이웃을 전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일에 사용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근데 거기서 헉헉대다가 거의 깔려주고, 이제 교회는 성경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지혜는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는요 power to power가 아니에요. 마귀의 파워, 내 파워, 이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는 지금 지옥 갈 하나님 발밑에 죄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능력은 내 앞에서 니까지 거 어림도 없어. 말씀 앞에 너 같은 건 먼지야. 그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속아서 먼지 같은 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는 마귀 같은 거는 먼지라고. 근데 왜 먼지한테 지지? 저는 참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요 부흥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부흥이 뭐죠? 사람 떼거리 말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접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마게 그 집에 찾아가 주세요. 물론 무쇠부자 하세요. 그러나 사모함에 이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수하세요. 성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들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과 확실하게 접속이 되면 그것이 신앙의 부흥된 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일곱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의 세례로 모든 결박이 풀어버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성령의 물맷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물맷돌을 잡고 있으면 다 고쳐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들림받는 겁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기도할 때 만나, 찬양할 때 만나주시고, 순종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만나주시고, 이웃에게 전도할 때 만나주시고, 회개할 때 만나주시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증보기도 할 때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도울 때 만나주시고. 성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도피성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것입니다. 방언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질병이 영이 떠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게 하세요. 아버지, 방언 많이 하게 하세요. 이제 예수의 피의 물맷돌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거나 놓치거나 미끄러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의 피의 물맷돌을 들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